어젯밤 이어서 지구의 마지막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어디 얘기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가더라. 어제 보았습니다. 세상은 무대가 이미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배우들도 거의 자신의 진열에 착착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단은 멸망시킴을 당할 우리를 단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과 싸운다고 한번 나와볼래? 온 땅이 짐승을 따를 때 짐승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와 싸울 자가 누구냐? 나와볼래? 라고 말하며 9절부터 둘째 짐승을 통하여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3장 8절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이마의 표를 받게 되겠다라고 성경은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 한 번 기록된 정도가 아니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거듭나서 용서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사실 별로 안 되지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희미해지고 흐려져 가는 장면을 바이블이 계시로 보았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준비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들, 죄를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그들의 품성이 조화되어서 죄가 도말 당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당한 선고가 내리면서 생명책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만 짐승의 표가 올 때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을 다할 백성으로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는 올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소문이 올 때 북방왕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할 때 그가 이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시장 1절 그때 대금 미가이 일어서겠다 라는 시점이 우리 앞에 임박했습니다. 아침에 보았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확실히 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에서도 토하여 내치기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환난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거짓되게 취급하고 쏟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아닌 세상의 횃불 아래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말씀처럼 눈에 안약을 발라보아서 거울을 깨끗하게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다 썩을 것입니다. 예를 듭시다. 내가 오늘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켰는가? 여러분 반성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내 삶이 율법과 조화되었는지 비판해 보셔야 돼요. 내 집의 어머니가, 내 딸이, 아들이 안식을 지켰는가? 욥은 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불안해서요, 자녀를 불러 모았대요. 생일이었는데 혹시 죄 지었는가? 늘 하루를 그렇게 반성하면서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감했대요. 여러분 얘기했죠. 죄 속에 자아가 굴복되지 아니하면 분명 피른코 가룟 유다로 판명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자아가 주님께 굴복되지 않으면 전부 가룟 유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고어 3장 18절처럼 예수를 바라보다가 아이들 표현 뿅 가셔야 돼요. 뿅 가서 옆에 찔러도 자아가 안 튀어나올 정도로 죽어야 돼요. 아무리 무시를 당하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못 참을 순간일지라도 죄의 안에서 온유하고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들의 옷을 지켜 벌거벗이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기는 올 것입니다.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날이 뜻밖의 득과 같이 임하겠다. 그 날은 뭐예요? 그 날은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히 처리할 수 없는, 화면이 안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아시죠? 아침에 태양이 휘영청 올랐습니다. 여느 때처럼 너무나 평화롭게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요? 갑자기요, 불비가 쏟아져 내렸답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예? 이제 됐나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이,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 처리할 수 없는 선고가 내리는 그날 되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늘의 저울에 먼저 달아보니, 에스겔 9장의 말씀, 먼저 달아보니, 누구부터? 교회 장로들부터 달아보니 부족하다 라고 판명될 사람들이 참 많대요. 하늘의 성소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채 하나의 죄라도 남겨두어지면 성소 저울의 눈금은 정확하게 부족하다고 가리킨대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가 살피셔야 돼요. 용서받고 믿음으로, 그래서 의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특별히 그 날도 마지막 은혜 시간 끝과 환난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루 5장에 보면, 사흘전 5장에 보면 예수의 재림을 믿노라 하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사람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사람들은 정언을 펴보시면 예수의 재림을 믿노라는 사람들이지만, 입술로는 예수의 재림을 믿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득과 같이 임할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점 좀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대요. 저희 아버지는 죽을 것을 확실히 아셨어요. 전날 우리 어머니 통장 다 맡겨놓고 장작 다 펴시고 옷 다 갈아입으시고 마지막 인사하시고 그 다음날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죽을 줄 알지만 죽음 준비를 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죠? 오순절이 올 것입니다. 제2의 오순절이 올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재림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마지막 결판이 날 때, 오순절의 이 사건은 유대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는 사건이었어요. 늦은 비는 재림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조직 중요하죠. 하지만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여러분. 제2오순절이 오면 뭘 의미하는가? 재림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졌다 뜻이요. 촛대는 조직이 없습니다. 이제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에게 옮겨질 거예요. 곧 그런 때가 와요. 곧. 그때는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훈련받은 늦은 비의 군대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한 백성을 준비하셔서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시험의 무대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싸움에서 마지막 시험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위기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을 지금 등록을 받는 중입니다. 오늘날처럼 염려가 편만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 펴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 누가 21장. 그들이 세상 이말 일을 보고 많은지라 혼절하고 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무슨 사건이 올까? 코로나도 지금 난리인데요. 난리인데요. 네? 코로나는 빗방울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문자대로라면 3분의 1이 죽을 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분의 1이. 오직 하나님의 성경의 표준에 일치된 사람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사람들은 도처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뭔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일어날 것 같다 라고 바라보는 순간이 지금이랍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위기가 지구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바다와 육지와 재난과 사회 불안과 전쟁에 대한 경보는 불길하다. 다니엘서 11장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은 전쟁의 분위기로 정말 들뜨고 있대요. 5장 11절 계시록 여러 번 얘기했죠. 천사들이 뭐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왜요?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붙잡아라. 이미 무대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무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주님께서 지금 연장하고 있대요. 세상은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세상이 다 똘똘 뭉쳐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을 다 죽이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운동은 신속하게 전개될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신속하게 전개될 것이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환난은 뭐요? 가까울수록 전쟁의 정신과 세상의 환난들 여러 가지들이 더 증가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지구 역사 이래로 없던 환난이 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에서 존다 뜻이 뭐예요? 존다? 세상에 짝하고 있다 뜻이요. 짝하고 있다. 돈 버는데 바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졸고 있다 뜻이요. 교회적 이권이 잘 나와요. 깨어서 준비해야 하며 주 예수께서 당신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서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사야 33장 밀실에 들어가 잠시 숨어라. 온 땅이 계시록 6장 7장 칼, 기근, 온역, 땅의 짐승으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가 올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보호해 주도록 기도하라. 피난처에 숨을 사람. 스바냐 2장 1절과 4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아 밀실에 숨어라.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피난처가 제공될 것입니다. 세상은 불법이 점점 더 증가합니다. 미국의 큰 분쟁,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분쟁이 민족과 민족 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환란의 경계선에 서 있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계시록 6장에 내가 보니 둘째 인을 떼실 때 기근이 보이는데요. 보리 한 데나리온 풀이에 들이면 식량이 폭등할 때가 온대요. 식량값이. 예수는 말합니다. 아무도 사고 팔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자급자족하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맞아요? 하셨어요.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때가 온대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훈련을 필요해요. 위기가 시대 문턱에 서 있다. 심판으로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전쟁과 유혈과 함께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꼬리를 물고.
재난의 계절이 온대요. 계절이요. 연거푸 온대요. 연거푸. 계절 초풍하게 돼요. 정말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앞에 이런 때가 오지만 불신과 낙담은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가오는 심판을 항상 그분이 뭐 하셨죠? 경고하셨죠. 이 경고에 유의하여서 사자의 보호를 맡긴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몇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한 명이었죠. 그죠? 예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롯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겨우 자신만 구원받았다. 부자신들은 말하기를 롯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두 딸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아빠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소돔에서 배웠던 습관이래요. 습관. 하더랍니다. 자, 우리 앞에 예언을 통하여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습니까? 네, 펼쳐져 있죠. 다시 반복합니다. 은혜식의 끝과 환난 때를 위해서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연관된 사건들이 밝히가 제시되었다. 늦은 비, 인침, 죄의 도말, 재정교의 정결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계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밝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에스겔에서 보면요, 사랑아, 에스겔이 갑자기 사람들 있는 데 와가지고 땅에 그림을 그리고 벽돌을 쌓고 막 숨고 도망가고 행군을 배낭을 맸다가 풀다가 도망가고 막 이렇게 신용을 보였어요. 무슨 뜻인 줄 알아? 바벨론 쳐들어와,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도 그들이 뭐 해요? 재미채 뭐 하고 있나? 오늘도 뭐 하고 있지? 돌았나 봐. 나중에요,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이야기 아니었나? 에스겔아, 이야기 아니었어, 이야기. 가슴을 치는데 끝났어요.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토해내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길 거예요. 몇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셋째 천사를 보았다. 이것만큼 두렵고 엄숙한 기별이 없대요. 셋째 천사는 지구인에게 보내는 최후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짐승의 표 받으면 영원히 죽어. 절대로 받으면 안 돼.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고픈데 어떻게 먹어야죠? 예수님 봐주시겠죠. 사랑 많으시니까. 안 돼. 그래도 짐승한테 절하면 안 돼. 잘 순교당해. 여러분, 그런 때가 온대요. 그런 때가 온대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 땅에 구원이 결정되어져요. 이 사업은 두렵고 놀라운 사업이다. 이 기별은 가라지와 인을 알곡을 구별하고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기별이 셋째 천사다. 이 기별을 체험하도록 온 마음을 다 기울여라. 어떻게 인을 받지? 어떻게 재도말 받지? 어떻게 의로워지지? 이 일에 온 주의력을 기울여라.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도로 표지판 자주 보시죠? 우리는 연구해야 한다. 다니엘 11장 43절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44절이 이루어질 찰나요. 그때 삽입되는 구절이 계시록 13장이에요. 우리는 도로 표지판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어떤 사건이 올 것인지. 오늘 김재인 장로님 인사를 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골 생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물론 특별한 선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도 총창역을 시골로 도망와야 돼요. 끝내는 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건물이 어떻게 잘 지어질지는 모르지만 저 건물이 평소에는 영혼 구원 사업의 창이 되겠지만 환난 때는요, 집을 내줘야 돼요. 우리 교인이 도망 올 거예요. 도망. 그때 방을 내줘야 돼요. 잠시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눠주는 연습 많이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둔 사람들,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이 발생하도록 지정한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그들은 뭐 한다? 안다. 시몬 같은 사람. 마귀를 정신병원에 넣을 사람이었죠. 마귀가 미쳐 날뛰었죠. 누구 때문에? 시몬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누구만 알아봐요? 시몬. 그래서 읽어보세요. 주석에 사단은 미치고 싶었대. 미쳐 날뛰었대. 너무너무 괴로웠대. 누구 때문에? 시몬 때문에. 그게 용이 분노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아는데요. 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은 착착 진행되는 사건들을 다 뭐한다? 알 것이다. 알 것이다. 알 것이다. 16장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열의 성취를 통하여 거대한 개혁 운동들에 나타난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쟁투에서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망국을 소집하는 데 관련된 사건들을 진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상이 하나로 점점점 뭉개져 가고 있죠. 다시 마무리합니다. 영세의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죄를 승리해야 합니다.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처럼 오직 은혜 안에 서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느덧 안식일을 마치고 또 한 주 하루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두려운 사실은 하늘의 기록책에 우리 하루 일과가 기록이 증가되고 죄가 증가될 기록을 남길 것인지, 에노처럼 기념책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길 것인지, 오늘도 돌이킬 수 없는 하루가 지나가 버렸고 또 자비롭게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이 하루, 이 한 주는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 성령의 가마 아래 늘 자신을 두는 훈련을 통하여 매 순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살아있는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흐려지고 먼지 묻고 때 묻은 편지가 아닌 성령으로 기록된 아름다운 주의 품성의 모습이 더럽힘 받지 않고 깨끗한 편지로 읽혀지는 정인으로 이 동산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개인의 성소와 가정의 성소가 말씀으로 정결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동산 전체가 정말 정결한 부흥의 경험과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산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루어질 일들을 통하여 또 이사 오야 할 가정이 있고 일꾼이 필요하고 더 많은 땅이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합니다. 주여, 이 동산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동산이 마지막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 기관 되게 하시고 아멘. 부득이하게 도망오지 못할 영혼들을 받아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하시며 아멘. 시들어가는 교회 위에 부흥의 불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비 밤이 깊어갑니다. 이 밤도 우리 모든 처소에 천사가 임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동산이 정말 신앙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영과 욕을 치료받는 쉼터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이 밤 주님께 맡기며 특별히 아버지 기쁨도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날 아이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산모와 가정을 기억하셔서 이 아이가
정말 세상에 태어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존재가 이웃에게 덕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